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계를 운영하신다는 관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흥이라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향상된 부흥론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소개되면서 예전처럼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부흥이라고 부르던 시대가 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구속사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구분이나 내용은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제시했던 구속사의 큰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시대적으로는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으로 구속사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구속사에서 복음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사용했다는 게 좀 아쉽죠? 근데 부흥했던 교회였어요.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증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제학 명예교수인 정영섭 교수님이 논문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경제활동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경제활동은 소위 지하경제에 속하고 있으며 건전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저도 좀 느끼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부정적 경제활동의 최종적인 형태를 좀 지적을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법, 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 제반의 경제법칙이 건전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세습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아주 강하게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부의 세습의 통로로서 교회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교회의 부라는 게 축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세습 중에 어떤 세습이 있냐면 일단은 아무도 찾지 않는 지방의 미자립 교회에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자녀가 부임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모두 박수치고 미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세습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거는 건전한 표현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목회자가 부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과정이 투명했으며 공정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배제하고 또 심지어는 성도님들의 실족을 용인하면서 다 내보내면서 다음 사람을 세우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차상 크게 하자가 이미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흥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 재정적 건전함은 교회가 풀어야 할 오늘날의 숙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그 기원, 부흥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요, 3번에 걸쳐서 나타났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1차 대각성을 주도했던 사람이 우리가 주목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고, 2차 대각성을 이야기하면서는 찰스 피니를 이야기합니다. 3차 대각성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이야기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부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적용은 본질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본질에 대한 집중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전하신 성경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또한 역사를 운영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운영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잡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해 속에서 부흥이라는 이 의미는 곧 회심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고 설교하던 모든 자리에서 항상 모든 회중이 회심했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적어도 이 부흥의 현장,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감정적 반응 속에 참된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난 감정의 내용이 있고 참된 진리의 영향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휩쓸린 열정이 있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휘발되어 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바라보는 부흥의 현장에도 일시적인 감정이 있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런 일시적인 감정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와중에서 진정한 신앙, 그 변화에 집중하고 그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지역에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복음의 열정과 감정의 형태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이 곧 휘발되고 나니까 그 사회가 예전의 세속적인 형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2차 대각성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는 좀 달랐습니다. 1차 대각성을 바라보면서 찰스 피니가 주목했던 것은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흥,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부흥의 열매를 그 자리에 나타났던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 그 감정에 도취된 반응들을 목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은혜의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람이 은혜의 수단을 모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셨다 하더라도 글로 전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해석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화하심이 없다면 효과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성례, 말씀 선포와 성례를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믿어서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은혜의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도 했고 여러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차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3차 대각성의 중심 인물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세요. 이 무디 목사님은 시대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이 많은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 답을 제시했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우리 삶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나타났고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이 부흥에 대한 열매, 이 열매를 많이 따라갔죠. 소망이 없던 한국 사회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었던 한국 사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부흥, 이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부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부흥의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사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교회는 늘 위협 앞에 섰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었고요.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적으로 많아지는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향상, 양적인 증가가 늘 긍정적인 열매를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양적인 성장으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들은 곧 견제되는데요. 무엇으로 견제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었습니다. 질적인 향상이 그 후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양적 성장을 잘 이루었고요. 이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질적인 향상, 그 정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법 안에 늘 행하셨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루셨던 모든 과정 중에 늘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포로기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근절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한국교회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를 정화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그치고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순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겠습니다. 겸손하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는 더 추구하고 열심내야 할 일을 분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부흥을 맛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를 맛보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성도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또 지금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구나 라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또 찾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소망 삼는 저와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